11월 16일 주일 밤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지럽고 요란스럽습니다. 어디에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 가운데 있는 이 지구촌에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전쟁으로부터 모든 재난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들리는 소리, 이 동서남북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아버지 좋은 소식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그동안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기도하여 온 이 나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것을 만천하에 증거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는 아버지 힘이 없고 어리석고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기뻐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강단에 세운 당신의 사랑하는 종의 말씀으로 아버지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뜨리며 횡의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발은 부러지며 의인의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을 달래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의인은 보고 받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주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악인이 번영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며 의인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본문은 의인이 악인들의 번역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고 참고 기다려야 할 이유를 효과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순식간에 멸망시키시고 그 의인들은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악인들의 악행을 좀 더 세밀하게 묘사하면서도 그 결과로 악인들의 영원한 멸망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이 의인을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의인을 공격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악인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꾀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7절 말씀에 나오는 악한 꾀로 번역된 히브리어와 같은 히브리어 어근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서 말씀하신 악인들의 꾀가 의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이 하반절에서는 악인이 이 기회만 있으면 의인을 넘어뜨리려 하는 적대적인 태도 혹은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이 이를 갈다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는 누구입니까? 악인을 비웃으시죠. 틈만 나면 의인들을 괴롭히려고 생각하는 이 악인들을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의 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한쪽에서는 구원이 임하고 한쪽에서는 심판이 임하죠. 그 주의 날입니다. 13절 말씀은 12절에서 묘사된 악인들이 그들의 악행을 아시는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주님이란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땅에 있는 악인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이 의로우신 하나님, 하늘왕의 주권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남모르게 악을 꾸미지만 하늘에서 그것을 보시고 비웃으시는 주님이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의 날, 그러니까 주의 날이 예비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의인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처럼 의로운 주권자의 심판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이 12절 말씀처럼 다시 의인에 대한 악인들의 공격이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이 음모를 꾸미는 단계를 묘사한다면 이 14절 말씀은 칼과 활이라는 무기로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칼과 활은 실제적이라기보다는 악인들이 의인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잔인한 공격 수단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7절과 12절과 33절 말씀은 모함을 통하여 의인을 치는 상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공격이 더 파렴치한 것은 그들의 공격 대상이 의인들이고 12절에서는 의인들로 나타나고 5절에서는 14절에서는 행위가 정직한 자들, 그러니까 그 인생의 길이 정직한 자들을 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가난하고 궁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에게 어떤 해도 가하지 않는 힘없는 자들을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회에서 매장하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5절은 악인들 자신이 도리어 심판당할 것이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이 동원한 칼에, 자신들이 동원한 그 무기에 의인들을 괴롭히려고 동원했던 것에 자신들이 찔리고 그들의 활은 부러져 그들의 공격이 실패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필기정의 보응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들을 공격하는 악인들의 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실존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인 것이지요. 악인의 위협에서 의인을 지켜주십니다. 의인이 가난하고 궁핍한 의인들을 유린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칼끝을 다시 그들의 양심을 향하도록 하심으로 주님을 의지한 이들을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는 먼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이 많은 재산보다 더 낫다고 교훈하십니다. 이런 교훈은 잠언에 종종 등장하는데 이 잠언들은 재산이 적어도 의를 행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불의를 행하고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7편의 문맥에서 의인의 적은 소유라는 말은 악인에게 고통을 당하는 11절의 온유한 자나 14절의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연결됩니다. 의인은 불의한 사회에서 악인에게 착취당하고 빼앗겨 소유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적어도 그 의를 행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불의를 행하고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어떤 악인의 팔이 어떤 팔입니까? 그 악인들이 행하는 권세와 이 권세로 이 의인들을 돈 없고 힘없는 가난하고 힘없는 의인들을 이 압제하고 괴롭히는 팔이지요. 17절 말씀은 이유와 원인을 의미하는 접속사 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은 16절 말씀의 이유를 악인과 의인의 궁극적인 결말에서 찾고 있습니다. 악인의 팔, 즉 그들이 가진 많은 재산을 기반으로 약자들을 압제하는 그들의 힘이나 권세는 반드시 꺾이겠지만 가난해도 의를 행하는 의인의 팔은 여호와께서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더 낫다는 것이지요. 악인의 팔이 부러진다는 것은 15절에서 악인의 활이 부러지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풀처럼 시들고 땅에서 끊어지고 자신의 칼에 쓰러지는 악인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서 17절 하반절은 의인들에 대한 보호의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보호를 통해 소유가 적은 의인이 결국은 땅을 영원히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는 17절 말씀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의 번영과 악인의 멸망을 교훈합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온전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
시편 119편 1절에 보시면 온전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밈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지요. 먼저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17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을 붙드시는 것은 18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들, 그러니까 말씀대로 흠없이 살려고 하는 자들의 날들을 아시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의인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준 땅에서 지내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그들의 삶을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평행을 이루는 하반절에 기업이 영원하리로다 라는 표현은 의인들이 땅에서 대대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기업인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미래에 완성될 의인의 최종적인 운명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18절 말씀이 강조하는 의인의 영원한 날들은 13절 말씀에 나오는 악인이 맞이할 멸망의 날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환난 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기근의 날에 그러니까 이 가뭄이 든 날에도 풍족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19절에서는 18절에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돌보심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의인들은 환난 때나 기근 때에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기근 때에도 양식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적은 소유를 가진 가난하고 궁핍한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의 결과입니다. 이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은혜와 최종적으로는 미래에 이루어질 온전한 돌보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는 18절과 19절 말씀과 반대로 악인들의 철저한 멸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의 비극적인 종말을 강조하기 위해 파멸과 관련된 동사가 두 번 나옵니다. 멸망하다, 사라지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9절과 10절에 끊어지다, 없다 라는 표현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반절에서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악인의 종말을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는 어린 양의 기름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악인들은 여호와의 원수로 불립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의를 따라 행하는 의인들의 원수가 여호와의 원수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들을 죽이려 하는 악인들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아말렉이나 적국들,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행동과 같은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철저하게 멸망하는 이유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서는 악인이 끄고 갚지 않는 행동과 의인의 은혜를 베풀고 주는 행동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절 말씀은 이유와 원인을 의미하는 접속사 키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에 21절과 같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결국에는 의인들에게는 복을 주셔서 땅을 차지하고 넉넉하게 베풀게 하시지만 악인들은 저주하셔서 준 것도 갚을 수 없게 하시다가 땅에서 끊어지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의인들에게는 차지하여서 은혜를 베풀고 주는 일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반면에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 그러니까 악인들은 끊어지기 때문에
꾸고 갚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 의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기회만 되면 의인들을 해치려는 악을 꾸미지만 하늘에서 그것을 보고 비웃으시는 주님이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의 날이 예비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이 동원한 칼에 자신들이 찔리고 그들의 칼은 부러져 그들의 공격이 실패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불의한 사회에서 악인에게 착취당하고 빼앗겨 소유가 적을 수밖에 없지만 재산이 적어도 의를 행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불의를 행하고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팔, 즉 그들이 약자들을 압제하는 그들의 힘이나 권세는 반드시 없어지겠지만 가난해도 의를 행하는 의인의 팔은 여호와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은 환난 때나 기근 때에도 여호와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여호와의 원수들인 악인들은 다시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는 어린 양의 기름처럼 멸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의인들에게는 복을 주셔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즉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넉넉하게 베풀게 하시겠지만 악인들은 저주하셔서 꾼 것도 갚을 수 없게 하시다가 땅에서 끊어지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시지요.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안 계시고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악인들을 땅에서 끊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도 선을 행하여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끊어져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의인들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비록 그들이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선을 행하여 주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을 행하여 주의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